샬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멀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 조부모님, 일가 친척들을 찾아뵙고 안부를 나눕니다. 또 멀리 지내던 자녀들이 찾아오지요. 명절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명절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명절만큼은 멀리 있는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안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찾아갈 고향이 없다거나 마주할 가족이 부재한 경우에는 그 얼굴이 더욱 그리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도의 삶이란 얼마나 나그네와 같은 삶인가 하는 것 또한 이 명절에 우리는 더욱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마주해야 할 얼굴,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소망 안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의 교회들에게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1, 2장에서 창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창조로 끝이 납니다. 특히 에덴의 회복으로 이제 창세기 1, 2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온전했던 에덴 동산이 타락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에 가서 그 에덴의 회복으로 묘사되는 또 오늘의 본문은 처음보다 훨씬 완전하고 웅장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함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그것은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이 새 창조의 절정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경책의 역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약 1500여 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대략 40여 명의 서로 다른 그 1500여 년에 걸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통해서 써진 신구약 66권의 각각의 책이 한데 모인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을 하는 단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쓰인 목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주제가 성경 전체의 구속사 안에서 어떻게 계시되고 발전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완전한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약에 나타난 가리워진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아주 친밀했죠. 이 복된 관계가 단절되는 비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나타나는데, 그 관계 변화를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7, 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죄인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말썽을 부린 아이가 부모의 낯을 피하지요. 또 범죄자들은 경찰을 보면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해할 수 있는 본능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우리의 원래 본성은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가 되었지만 죄가 우리의 본성을 잠식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든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 또한 아담을 찾을 때 더 이상 형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그분의 얼굴을 가리셨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에 첫 인류의 삶은 죄가 가득 차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안 죽네? 이랬을까요? 그들은 그 죽음의 의미를 곧바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 호흡이 끝나고 내 존재의 상실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의 상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얼굴을 인간에게서 영영 감추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되기 전에 이미 원시 복음이라는 복음이 선포되지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온전히 비추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초기 역사를 거쳐서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로 발전되면서 펼쳐지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가려진 하나님의 얼굴은 주의 현현 또는 여호와의 사자 등을 통한 계시로 발전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선택된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출애굽을 통한 구원을 맛보았음에도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대면해 주시죠. 여기에서의 대면은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그 새 창조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본질을 직접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등은 볼 것이지만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3장 20에서 23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사람이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인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거룩함과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내면서도 죄의 상태에서는 도리어 두려움과 심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마주할 수 없는 이 모세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마침내 오실 온전한 중보자를 기다리게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제사장들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말해라 하면서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아론의 축도라는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복이요 평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숨기지 마실 것을 갈망하는데요. 27편 8, 9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도 자신의 고난의 상태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13장 24절인데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어서 42장 5, 6절에서는 이제 마침내 욥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자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가 있자 그냥 본능적이고 전적인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는 주 앞에 그저 죄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얼굴은 복이요 여호와의 구원이면서 동시에 심판인 하나님의 속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좀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아주 잠깐이었죠.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매우 일시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사사시대로 흐릅니다. 사무엘상 33장 1절에 당시 상황이 잘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현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얼굴은 그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감추어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구원 역사는 완성된 회복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점점 진리가 희미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 그의 교회들을 통해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났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왕정시대와 포로시기의 성전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서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몇 번씩 회복이 되면서 또 회복의 시기를 잠시 동안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말라기, 구약의 그 마지막 상황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다윗도 솔로몬도 또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온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완전한 회복으로 일시적으로만 이끌어 주었을 뿐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준 지도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젠가 미래에 임할 영원한 회복만이 유일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기에도 그 내용이 나오네 하면서 표시해 두었던 장이 있는데요. 이사야의 59장의 여러 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15절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유명한 구절인 예레미야가 선포했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 언약으로 새겨서 이루실 것이었고 가리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다시 비추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느 종교들처럼 이렇게 구약에서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오시리라 하신 또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드디어 마침내 구약에서 가리키고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약, 드러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새 언약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이 사도 요한의 선언처럼 구약 안에서 간접적으로 계시되어 온 하나님의 얼굴을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이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삶을 사신 뒤에 죽음의 깊은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는 이 율법의 저주를 완벽하게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예수와 성령의 연합의 정점이 되어서 그의 백성에게로 향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이처럼 계시록 22장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이 구속사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에덴의 회복을 되찾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승천 후에는 성령 시대를 허락하셔서 그분의 교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얼굴로 향하는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임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새 창조 안으로 앞서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의 원형으로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만물을 그들의 원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직접 이루셨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백성들이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과 연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안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관계 회복의 연합은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전체의 공동체 안에 참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구속됨의 회복, 이 전체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리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돌아오실 때에는 드디어 구원의 대완성이, 한편으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완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그리는 이 새로운 에덴은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의 통치로 세워져 있습니다. 에덴으로부터 네 강의 기원이 있었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이 새 창조에서는 강의 기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쳐 흐릅니다. 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더 이상 공존하지 않고 오직 생명나무들만 좌우에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와 타락이 온 세상으로 빠르게 번져나갔다면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천하에 흐르는 모습입니다. 타락 후에 막혔던 생명의 길이 예수를 통해 다시 열렸고 생명나무들, 이 복의 풍성함이 배가 되어서 에덴이 회복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회복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번 포이트레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최종적인 지식은 친밀함과 즐거움의 절정을 가져온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과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즐길 수 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죄로 감염되어 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또 에덴에는 아담의 불순종에 의한 죄의 어둠이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회복된 에덴은 더 이상의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함으로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며 하나님의 얼굴은 절대로 가리워지는 일 없이 영광이 세세토록 비추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마침내 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회복의 확실함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위로해 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얻고 우리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시 오지 않으신 예수님, 마지막 그 심판의 날 사이에서 우리는 유혹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확실한 회복을 선포하시며 내가 이미 이루었다, 확실한 것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 사상으로, 거짓 신앙으로, 거짓 불안과 또 거짓 평안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성도들의 귀와 눈을 딴 데로 돌려서 사로잡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이미 완성해서 마련해 두신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이 전체적인 인식, 이것과 또 그 미래가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있는 그 미래가 현재 우리를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나타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은 주변에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을 기꺼이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함께 살펴보았듯이 구속사 안에서 이 회복의 언약이 성취되게 한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마지막 날까지도 이 복음은 성도의 삶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제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울며 용서한 이 극적인 화해의 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한 장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화가 많이 났던 이 형님에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나를 받아주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같다, 이런 심정이었겠죠. 저희 남편은 굉장히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가 5살쯤 됐을 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아이를 지인에게 맡긴 적이 있어요. 그 지인 집에서 아이가 몇 시간 놀고 이제 남편이 데리러 갔는데요. 제 지인과 남편은 그때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나중에 그 지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나는 현관문 여는데 네 남편이 수박 한 덩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예수님 본 줄 알았어. 네. 이렇게 인상만 조금 선해도 사람들은 예수님 같다라고 느끼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일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도덕 윤리적 메시지로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자, 이게 옳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변화가 안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우리의 체질이 변해야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열매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영과 육을 나누어서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깨어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깨어져서 삶의 모든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영과 육 전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각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주 예리하고 구체적인 반응을 직접 끌어내십니다. 분별력과 판단력과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의 얼굴에서 구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시던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은, 우리네 역사는 참 다양한 시절을 마주합니다. 그 모든 시절을 살아가실 때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참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